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꼭 이루어질 명령인데 3, 4대 저주로 이루어지느냐, 현대의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축복으로 이루어지느냐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하신 말씀이 이건 내가 오래전에 이게 했으니까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정정하자, 바꾸자 이렇게 안 하셔.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에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새토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속에서 막 속이 상한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그냥 성경에 있나 보다. 그런데 나는 막 속이 상해. 왜 속이 상하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지금 이집트지, 얼마나 강대국이었느냐. 이집트를 가보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화유산이 엄청난데, 이런 문명이 이집트에 있었구나. 지금도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눅스에 가도 촬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언어로 잘 표현이 안 되지. 돌이, 사각진 돌이 뭐 얼마나 나올까? 그런 돌을 층층 쌓은 게 아니라 통째로 깎아서 끝이처럼 막 깎아 세워놨는데, 아니 이런 돌을 어떻게 깎아다 원반에다가, 그럼 여가 돌밭이었나? 그것도 아니고.
그게만 겨우 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참 못 사는 나라인데 그전에는 초강대국으로서 아브라함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로 괴롭히는데 이 애굽의 모든 소득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죽음이 가는 일, 인생 인간으로서 소모품으로 일하다가 죽으면 그만이니 그런 일들을 수없이 소개시키고 또 인간의 육체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만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런 일을 시키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오늘 저 일을 다 해낼 수 없다는 그런 일양을 많이 시키면서 못 오면 내일 보태야 되고 내일 몫은 내일 데리고 오늘 못한 걸 내일 보태야 되고 그리고 모든 만큼 뒤지게 두드려 맞고 맞다 죽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들이 종자가 번성하면 다른 힘센 나라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접으실지 모른다 해서 남자아이가 나면 모조리 죽여버리는 자, 이 숨쉬니까 사는 거야. 청년들아 우리나라가 저 일본이라는 나라 여러분은 일본에 대한 반한 감정이 별로 없지. 왜? 안 당해봤거든. 응?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뺏었어. 응? 힘없으니까 뺏기는 거야. 응? 그래서 나라는 국력이 없으면 국력이 있는 나라에 뺏기게 돼 있는 것이 나라야. 응?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력이 없으면 일본에게 뺏길지 이북에게 뺏길지 중국에게 뺏길지 러시아에게 뺏길지 언니 몰라. 국력이 없으면. 응? 얼마나 국력이 중요하냐. 그 사람들이 36년 동안을 이 압박과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전쟁터에 내보내고 노인네들은 잡아다가 산에 송진까지 다 따오라고 시켜서 어떻게 이루 말아줍시오. 그리고 10대 여자들은 잡아다가 위안부로 보내서 무대시를 저지르고 농사를 지면 지토록 내비뒀다가 가을에 타작마당에서 싹 뺏어가 버리고 이게 참 대책이 없지. 어떡하겠어. 뭐 힘이 있어야지. 이러고 살아.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탄광으로 끌려가고 뭐 전쟁터로 끌려가고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소모품이야. 소모품. 여러분들은 일본과의 그런 감정이 없잖아, 별로.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일본 오면 벌써 그 생각부터 나서 두 발짝 물러나. 일본. 이 정도로.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가 한일전을 하면 농구로든 축구로든 뭐로든 일단 이겨요. 여러분 속에 그런 반일 감정에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이요. 맞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가슴 속에 원수에 대한 감정에 피가 흐르는데 마귀 사단 귀신이 죄짓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의 의를 이길 피, 예수에 대한 피가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안 흐르면 원수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죠. 일본이 동북아를 그리고 싹 다 지배한 다음에 우리가 남은 것은 미국이다. 미국만 집어먹으면 세계를 다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는 욕심을 가지고 진주만 공격이 이루어져. 군대 총사령관을 불러. 이제 우리는 마지막 미국을 공격한다. 그리고 먼저 미국의 해군 기지를 때려부셔라. 근데 그 군대 총사령관이 미국에서 군사 공보를 하고 왔어. 왕께 딱 써서 미국은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직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이나 과학을 알 수가 없어.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명령은 목숨보다 커. 이제 폭탄을 싣고 진주만으로 가면서 그 전에 이거 하는 말이 나는 다시 이 비행기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미국의 전력을 알아. 그리고 진주만 폭격을 해서 아이젠하워호가 침몰시켜. 그때까지도 미국은 아니 일본이 우리가 무슨 감정 있나? 왜 이러나? 그리고 계속 수많은 폭탄을 비행기 갖고 폭탄을 떨어뜨려 가면서 공격을 하니까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이 드디어 잠자는 사자가 이를 부두둑 갈고 일어나면서 아무 소리 없어. 비행기를 가지고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돌면서 지금부터 여기서 16km, 20km 이상 모든 사람들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근데 무슨 어떻게 있는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면 죽냐? 진짜 피한 사람도 있고 안 피운 사람이 99%예요. 그 시간이 딱 됐어. 신사지 미국은.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쳐들어왔는데 미국은 전부 비행기를 가지고 안내지를 뿌려가면서 바로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누가 인정을 해, 원자폭탄을? 드디어 원자폭탄이 팍 떨어져.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원자폭탄에서 그 폭탄이 떨어지는 가열이 태양의 1000배의 열이 오르면서 그 모든 빌딩들을 모조리 다 바싹바싹 과자처럼 부셔버리는 거야. 과자처럼. 열을 놓고 바람이 그렇게 막 산소를 잡아먹으니 바람. 아니나 다를까. 사방 15km, 직경 24km가 쑥대밭이도 아무것도. 깜짝 놀랐어, 이번이. 항복해라. 안 해. 다시 나가살게. 여러분, 매들 미친 날 폭탄이 떨어집니다. 피하십시오. 또 비행기에서 지라시를 안내지를 뿌리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쁘이지. 근데도 아직도 항복을 안 해. 땅! 일본이 사방 12km,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얼마냐? 15km 정도의 폭탄을 떨어진 거예요. 행복해라. 그러고 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항복을 해. 동경 진짜 일본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작정하고 동경에 돌아. 이제 동경에다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그때도 항복을 해. 라디오로 지금도 들어보면 울먹이면서 천황이 항복을 해. 그 순간 무릎 꿇자마자 일본에서 우리 그렇게 조선을 괴롭히던 그들이 싹 다 떠나. 그 사람들이 한 대한 싹 물러 일본으로 가고 해방을 얻어. 해방했더니 우리나라에 이제 자유가 찾아와. 대한독립만 돼. 아니 독립은 아닌데 대한독립만 돼. 그러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저 이북에 조만식 장로가 이북 전체를 지배하는 책임자가 돼. 소련이 맡기는 거야. 근데 소련 말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김일성이로 교체하는 거야. 김일성이 싹 다 소련을 등에 업고 다 죽여버리고 38선을 긋고 미국, 소련하고 그어놓고 여기는 민주주의가 되고 저희는 공산주의가 되지. 세월이 지나 딱 4년 10개월이 지났어. 근데 김일성이가 저 중공 소련차 탱크 미국이 비행기를 넘어오면서 배추밭에 탱크를 밀고 넘어오도 넘어와. 그날이 주일날이야. 공무원도 없어. 민주주의니까 주일날 쉬니까. 군인 장군들도 없어. 다 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손이야. 짝대기 갖고 싸워야 돼. 수류탄 그거 만들어서 놓고. 너희들 같은 젊은이들이 나라 지켜보겠다고 수류탄 한 다발을 가슴에 품고
탱크가 넘으면 탱크 밑에 가서 들어놓고, 그럼 탱크가 그 사람을 막 피를 죽여가면서 넘어가는데 수리탄이 팍 터져도 탱크는 까딱거리고 넘어가. 너들 같으면 나라 지키겠다고 그러겠냐? 못하지. 너들은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는데 국력은 제로야. 너들 속에 나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든. 오히려 나라를 해치는 종북, 진북, 친북파들이 판을 치거든.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야. 잘 봐. 3개월 통치를 해. 낙고동강 전투를 앞두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악랄했느냐. 다른 말 하지 않을게. 총 쏴서 죽이는 것이 아까우니까. 우리 교회 가끔 미국 돈 임순 회장로 양반 서울대학교 신방과 나왔지. 그리고 언론사에서 평생을 세월을 보냈지.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죽을 때 우린 절대 공산당 안 한다. 너희 허전한 대로 안 한다. 그래서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대창으로 배를 찔러서 죽여버렸어. 아버지가. 이게 공산당 하면, 여러분들은 저 이북의 공산당 하면 우리나라 같은 사람이겠지? 아니야. 아니야, 착각하지 마. 저 인민들은 아니야. 그러나 그들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종이 아니야. 그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느냐. 일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메가도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3개월 3일 만에 우리 중앙청이 태극기를 꾸면서 9월 28일 수복, 그래서 9.18 수복이요. 지금 수복 그런 거 생각하냐? 생각해? 그때 태극기 중앙경이라고 볼 때 그 행복했던 그 자유. 근데 먹을 게 있냐? 전쟁으로 폐허가 됐으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 전 세계 68개국이 우리나라를 먹을 것 보내고 입을 것 보내고 해서 굶어 죽기도 많이 굶어 죽었지만 전쟁터에서 고아가 얼마나 많았구나 생각 한번 해봐. 그 수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의 피해자가 300만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이 1800만이었어. 현장에서 본 사람 아니야 나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68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도 구걸에서 얻어다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랬던 지난날 우리 지금 미국에게 감사하냐? 미국이 적이라면서 그런 저 이북이 어느 소리요? 이북은 미국이 적이요. 미국만 없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주의가 지배했을 텐데. 너들 잘 들어야 돼. 자, 너들 가슴 속에 제발 부탁이니 국가관이 뚜렷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지금 교과서에서 유관순위를 뺀다고 지금. 유관순위가 어떻게 죽은 줄 알아? 유관순위가 지금 살았으면 몇 살일까? 16살에 3.1운동을 일으켰으니까. 유관순위가 지금 살았으면 104살인가 5살인가 돼. 김인현
3월 1일 날 16살 나이에 그때 우리 민족은 어려서부터 어른까지 다 나라에 대한 애정, 우리는 굶어도 나라는 지켜야 된다. 군대 갈 때 어떻게 간 줄 알아? 군대 갈 때 동네에서 군대 가는 사람의 환송식을 해주는데 거의 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근데 지금 군대에서는 뭐러냐? 군인이 숫자가 모질라도 정신이 이사람 사는 사람까지 갖다가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왜 군대 생활 36개월, 34개월 하는 군대 생활을 이렇게 바싹 줄이나? 그게 우리에게 유익인가? 나라 뺏기면 다 나쁜 놈들이 그렇게 만든 놈들이. 나라 지키려면 군대가 든든해야 돼, 약해야 돼? 내가 군대 가서 50개월을 있다 올지라도 나라는 보존돼야 된다. 이거야. 응? 목사님 군대 생활 때 김신주 넘어왔거든. 1968년 1월 21일 날 전투명령 떨어질 때 단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 없었어. 이제 드디어 내가 군인으로서 할 일 한다. 이제 전쟁이 나는구나. 전투 준비가 막 눈이 반짝반짝 불타가면서 이제 어떻든 통일을 가져오든 가져와서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된다. 단 한 사람도 군인이라고 생긴 것들은 비겁한 놈이 없었어. 지금 너들 얼마나 비겁하냐? 얼마나 비겁해? 잘 봐. 이런 나라가 우린 전 세계 앞에 빚진 나라요. 내 일부에서도 말했지. 일부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다가 에티오피아 청년을 둘을 만났어. 한국을 애우냐고 그랬더니 한국으로 선교로 온대. 한국으로.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 내가 말했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나라 오심을 환영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랬더니 왜 그러냐 눈치로 봐. 당신네들의 조상들이 1950년도 우리나라가 저 무신론자 공산당들과 전쟁에서 수많은 죽임을 당할 때 당신네 조상, 당신네 나라가 군인을 파송해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우리나라를 막아줬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7번째 수출을 많이 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랬더니 잘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알고 싶으냐? 저 춘천의 소양강 앞에 가봐라. 호반의 도시라는 춘천이라는 도시가 있다. 거기 가면 소양강 한변에 큰 탑을 세우는데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의 탑이다. 우리나라가 당신네 나라가 와서 싸워서 이 공산당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서 오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준 데 감사해서 세운 탑이다. 너희 나라까지 이것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교과서에도 안 나오느냐? 모른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빚진 나라입니다. 이번에 여러 나라에서 왔지. 브라질도 우리나라가 고통당할 때 물질로 도와준 나라예요. 너희들 가슴 속에 우리는 신세진 나라다, 갚아야 된다, 그런 거 있냐? 그럼 너희 뭐냐 그럼 너희는? 아마 너희들은 저기 들어오면 도망갈걸? 응? 도망갈 거야. 응? 생각 한번 해봐. 응?
자, 이 소리 왜 오느냐? 오늘 본문이 왜 나왔느냐? 우리가 정신 차려 잘 들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종살이를 하나님이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어. 모세를 보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압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육지같이 나와. 광야에 나와. 광야를 고쳐야 가니까. 응? 광야는 얼마나 뜨거우냐. 43도, 44도, 45도, 46도. 내가 47도 올라가는 것은 못 봤어. 여기 서 있으면 태양볕이 이 땀구멍 속으로 팍 들어서 속에는 수분을 바짝바짝 말리는 게 느껴. 따고 속에서 막 이 속에서 그걸 느껴. 그럴 정도로 뜨거운 것이었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나가지고 양식이 없으니까 만나를 먹여주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고 이런 남자를 죽여버리고 해방시키고 도동시키고 여자들은 데리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이런 수없는 고통을 가하는 그곳에서 해방시켜주니까 감사한 줄 몰라. 고마운 줄 몰라. 저들이 잘났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을 경배는커녕 다른 신에다가 우상숭배하고 거기다 저러고 거기다 복 달라고 거기다 그래.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환장할 일 아니냐? 하나님 입장에서 너들 봐라.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생애를 다 쏟아서 너들 뱃속에 아기가 들었을 때 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찬양단 선교단에서 오래 찬양했던 윤현정이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 나는 다 잊어버린 일은 너는 기억하고 있구나. 아니 세상에 밥을 갖다 밥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왜 이렇게 많이 먹냐 그랬더니 뱃속에서 아기가 자꾸 탈락해서 먹는데요. 아니 세상에 수북수북에 5접시를 갖다 먹어? 이 부잣집 미치겠다. 아기를 자기가 먹고 자기가 가진 모든 뼛속에 있는 근원의 영양까지 다 그 아기에게 쏟아부으면서 아기 하나를 키워 뱃속에서. 너희들을 엄마 아빠가 그렇게 키웠어. 날 때는 죽을 뻔하구나. 낳는 순간에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고통은 완전히 사라져. 아기를 쳐다보고 엄마는 환하게 웃어. 그리고 오줌똥 다 가리지 않고 자기 인생 포부소가 먹길로. 근데 너희들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 원망하고, 응? 왜 우리 집은 가느냐고 그러고, 왜 하고 싶은지 못 오겠냐고.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개판으로 살아서 너희들 서울대학도 못 갔잖아요. 하버드 대학도 못 가고. 감사한 줄 모르는, 이게 감사한 줄 모르는 저주야 이게. 이게 감사한 줄 모르는 이게 무지서 나오는 일이야 이게. 이거 될 일이냐 이게? 안 되지. 응?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고통에서 그 430년간 이 종살이가 아니 식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에 패한 백성이요. 응? 전쟁할 때 봐라. 내가 굴복하면 죽이진 않아. 종살이였지. 그러나 전쟁에 패하면 모조리 죽여버리고 손품처럼 써버린다니까. 전쟁에 패한 것처럼 이런 취급을 당해. 아들 낳으면 현장에서 새끼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목줄로 죽여버려 산파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만나를 먹이고 반석을 써서 물을 내서 먹이고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서 그렇게 행복을 해줬는데도 구원에는 내던지고 우상 숭배한다. 그러니까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려서 참고 계시다가 일러줘 율법을 주는 거예요. 지금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요. 나 위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위에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신은 없다. 너희들 애굽에서 그토록 많은 신을 섬겼지만 그 신들이 너희들을 끄집어냈더냐? 못 끄집어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당했으니 얼마나 많이 빌었겠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해결해달라고. 응? 얼마나 많이 빌었겠어. 안 되지 않더냐. 그런데 감히 광야에 나와서 행복을 부여하니까 네가 다른 신을 섬겨? 응? 부디 뭐라고 하느냐?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미워하는 죄가 우상숭배하는 죄. 이건 용납이 안 돼. 아비로부터 3, 4대를 갚고. 아니 애비가 범죄한 죄를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자식에까지 갚는다. 얼마나 분노심. 배은망덕하는 최고의 죄가 우상숭배. 응? 너희들 예수 어떻게 믿게 됐냐? 마귀, 사단, 귀신 이런 깡패거든요. 이런 폭군이거든요. 이런 천연한 살인자거든요. 이런 천연에게 조주하는 자거든요. 죄를 짓게 만들어 병들고 젖어서 지옥으로 보내서 지옥에서 아무리 고통당하기를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어. 그냥도 아니고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고 피를 갚아주고 사서 우리가 그를 믿게 함으로 오늘 죽어도 마귀 사단 귀신에게 지옥으로 끌려가자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한 천국이 얼마짜리? 살게 한 것만도 감사한데 천국이 얼마짜리냐니까? 너 천국 알아? 영생만 생각하지 말고 천국이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이 말이오. 늘 천국 안 봐서 모르지. 목사님이 뭐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거 여러분 알잖아. 응? 왜 나보고 청년회 때로 다시 돌아갈래 해도 안 간다고 하는 이유가 뭐요? 응? 이만큼 위대한 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한 복, 마귀 사단 귀신 죄 사망 지옥에서 건져낼 문명도 분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난 병사같이 와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만은 죽으면 안 돼, 우리를 죄악에서 끄집어냈다면 100번 1000번 감사해야지. 이 은혜 잃고 내던지고 너들이 교회에 이성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 만나러, 이쁜 여자 만나러, 잘생긴 남자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종교적 의미로 온다면 넌 죽으면 지옥 가. 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은혜 받은 자가 누구냐? 내가 이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뭘로 갚으지? 이런 행동이 은혜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고 우상 숭배라니.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것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복지를 들어간 사람이 없어. 다 광야에서 죽어서 그 뼈다구를 찾으면 다 그렇게 아마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 그 영혼들이 어디 갔을까? 그 배은망덕한 영혼들이 어디 갔을까? 무섭지. 무섭지. 귀신은 마귀는 여러분을 속여. 교회 기분으로 오는 거 아니요. 응? 누구 관계로 오는 게 아니요. 날 살려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하러 오는 거야. 감사하러 오는 거야. 응? 그분에게 충성하러 오는 거야. 그분의 명령을 받고 이행하러 오는 거야. 잘못 생각하면 미국의 목사님들이 윤석준 목사가 돈이 많은 교회가 크니까 부자인 줄 알더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안 여는 사람들이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에이 안 믿더래요. 왜 안 믿을까? 그들은 아직도 그들은 돈이 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복은 너희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멘. 그냥 나오나? 봐도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아멘. 이해가 돼요? 아멘. 그게 없으면 너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거든. 보자. 이제 세상이 정한 추석날이 다음 주일날이야. 월요일날. 우리는 월요일날 아침부터 집회할 거거든. 잘 봐. 응? 그럼 그날 다들 내가 고향에 가야 한다. 그럼 가야 할 이유가 뭔가? 추석날이니까. 근데 성경에 없는 것이거든. 이 추석은 신라시대 가배 배 짜는 대의를 해서 천을 짜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참 이쪽 편 저쪽 편 갈라 여자들이 천을 짜. 많이 짜고 잘 짜는 쪽에서 못 짜는 쪽이 수고했다고 대접을 해요. 그럼 벼짜면 어디다 쓰냐? 그걸 국력이 돼야 그것이 국가의 재산이 되므로. 그래서 그런 것을 국가의 재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대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벼짜기 대위를. 이 천을 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명주실이나 삼배실이나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요? 옛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송장 싸는 그런 것도 다 그때 벼짜듯이 이렇게 짜서 썼고, 명주도 짜서 썼고, 다 그 짜서 썼으니까. 응?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명주실 짜서 벼 짜서 썼다 이 말이 어렸을 때도. 자, 그런 일을 하던 것이 왜 갑자기 변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나? 이게 뭐냐? 세상 풍속을 주관하는 마구 역사예요. 응? 마구 역사.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 응? 그럼 귀신에게 경배한 자가 귀신에게 끌려서 갈 곳은 지옥밖에 더 있냐? 아니 어떻게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나겠는데 귀신의 경배를 하냐? 귀신 여러분을 죄짓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그러냐? 아 그럼 부모에게 제사 안 지내면 그건 윤리인데. 그건 공자가 만든 윤리요. 응? 우리가 공자가 만든 윤리에 왜 따라가? 우리의 최고의 윤리는 피 흘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윤리다 이 말이오. 공자가 나우 위해서 죽어줬나? 공자가 만든 윤리는 진리가 아니야. 주님이 예수님이 주신 것만 진리야.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명절이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명절이 아니라 귀신이 제사상 받고 절받는 귀신의 명절이야. 우리는 절대 귀신의 명절에 왜 귀신 명절에 우리가 좋아합니까? 여기 윤석준 목사가 귀신의 명절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귀신의 명절을 내 명절이라고 하면 네가 귀신에 속한 자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응? 성경에 어디가 그런 명절이 있느냐 그 말이요. 언제 명절이 있느냐 그 말이요. 왜 귀신의 명절에 귀신의 부름에 쫓아다니느냐? 아니다 우리는 절대. 근데 이날 못 오냐? 못 오냐? 핵과일, 핵곡식. 조상님께서 주셨다고 축복해서 주셨다고 갖다 놓고 거기다 절여. 응?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어. 이 세상에 있질 않아. 어? 그런데 누가 제사 만들었냐? 그럼 이 제사가 태초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있은 거죠. 공자 시대부터 만들어졌다. 그럼 왜 신라 시대에 있던 가베라는 이 대회가 뭐 때문에 유교 사상에 접목시켜서 제사를 만드느냐? 요게 귀신 역사예요. 요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내가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갈 죄를 내가 그에게 결박당해 그래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 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죄값을 갚아주고 나를 구원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버려. 쫓아내라는 놈을 섬겨. 근데 귀신 섬긴다고 생각을 않고 조상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들어 귀신. 속으면 안 되지. 자, 성경이 정확무후하며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한 진리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기 제사가 필요하면 제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속에 부모에게 제사하라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라. 그럼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는 게 뭐냐? 너들 낳아서 키워서 생애를 다 바쳤어. 너머니 나이가 연세가 먹을 만큼 너를 키우느라고 보낸 세월이니까. 그럼 이분에게 최고의 효도가 뭐냐? 최고의 효도가 뭐냐? 최고의 효도는 예수 안 믿는 부모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효도 있냐? 어떤 자식이 천국 가게 해줘서 천국을 줄 수 있냐? 그게 효도야. 그런데 세상에 맞는 이런 명절이 집이 가고 싶거든. 가고 싶으면 누가 죽었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는 멸망하느니 영혼을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하고는 귀신이 끌고 간다. 그런 마음을 준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네 마음을 지켜라. 아무리 가고 싶어도 노 잘 지켜야 돼. 끌려가면 안 돼. 끌려가면 안 돼. 나는 나로부터 3, 4대 저주받으면 안 돼. 내로부터 내 자손이 천대의 복을 받아야 돼. 아멘 합시다. 그거야. 그래서 한두로 여자들이 특별히 결혼할 때 네가 어느 학교 나왔냐? 직장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게 아니야. 너 예수 잘 믿냐? 너 제사 안 지내냐? 하나님만 경배하냐? 만나는 순간부터 천대의 축복이 축복되는. 자, 어떤 장로님이 이쁜 딸을 뒀어. 잘 가르쳤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아무든지 좋으니까 중매해달라. 근데 중매를 다 뽀익구슬 해. 왜? 자기하고 경제적 처지가 안 맞는다 그 말이야. 안 맞는다 그 말이야. 그 딸을. 그러더니 세상에 불신자 재벌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어. 이게 장로냐? 이게 장로요? 제사 다 지내야 돼. 근데 미안하게도 2년도 못 살고 이혼하고 말았어. 이보다 저주가 되냐?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복이 아니야. 육신 끝나면 끝이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아니라 그 힘으로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높이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힘으로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예수의 신령한 통역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 말이요. 만약에 제사 지내서 먹는다면 왜 1년에 한 번만 하냐? 2번만 하고 벌써 굶어 죽어버렸죠. 아니잖아. 신실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돼. 응? 봐. 응? 나 우리 아버지 속 많이 썩였어. 우리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였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많이 울었어. 이놈아, 너까지 이놈아, 응? 님이 네 형 하나라도 좋게 이놈아, 너까지 이놈아. 이게 뭔 소리냐? 왜 예수 믿냐고 말이야. 응? 응? 왜 예수 믿냐? 응? 왜 제사 안 지내냐 그 말이야. 너까지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속 썩었어.
그럼 이것은 주 안에서 효도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누가 예수 믿게 했느냐? 그런 아버지를 나와 우리 집사람이, 응?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사람 사랑했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랬느냐? 우리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집사람 아버지야. 그 집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왔다? 보통 좋은 게 아니잖아.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공경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쏟아부어서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했느냐. 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너 제사 지내야? 너 예수 믿지 마? 이게 속삭인 거, 이것은 속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우상숭배고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나도 없고 아버지도 지옥 갔어. 이것이 결국은 효도였다 이 말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장가를 가도 참 여자 잘 만나야 돼. 응? 잘못 만나면 안 돼. 응? 생각 한번 해봐. 뭐 그렇게. 우리 여자들 잘 들어라. 그전에도 말했지. 처음에 내가 결혼할 때 집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여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야 되냐? 하얀 저고리에다가 꼬목 치마를 입고 있어야 돼. 그때 시대 의상이. 그런데 영국제 마카오 양복을 딱 아래로 입고 머리는 물론 따서 여기까지 내렸어야 돼. 딱 카트 딱 쳐서 단발머리 따고 나왔는데 정신이 없어. 이게 우리나라식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우리 동네식도 아니고 우리나라식도 아니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너들은 머리 안 따고 머리 내렸지. 그때는 따서 여기까지 딱 2개를 따서 1개를 따서 머리 따서 딱 여기까지 내려야 그때 그게 처녀야. 그게 여자들이 혼주죠. 근데 이 카트도 거지까지 친 것 같아. 거지 카트. 딱 거기서 나왔으니 생각 한번 해봐. 누가 이런 자를 어떻게 왔어? 그 집이 왜 그랬느냐? 잘 살아서. 우리보다 문명이 벌써 몇십 년 앞에 가 있는 거야. 우리보다. 잘 살으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가난한 우리 집에, 가난한 우리 집에 풍속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모든 형제를 전부 아울러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그렇게 아버지에게 투자하고 쏟아 부어가면서 예수 믿고 기어이 천국 가게 했다. 이런 여자 데리고 살만 하잖아. 남자들 어때요? 남자들 어때요? 한번 얘기해봐. 아멘이 소풍 같냐? 남자들 어떠냐? 그러니까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오. 하늘의 소망과 천대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중요하다 이 말이오. 그런 집에서 나 같은 사람하고 뭐도로 결혼했고. 이게 뭐 딱 하나 믿음의 가치. 천대의 복. 이번 세상이 말하는 명절 나는 동의 안 해. 우리는 추수감사절이야.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해마다 오늘까지 지켜왔어. 우리 교회는 개척해서 오늘까지 지켜왔어. 왜? 핵과의 핵곡식 귀신 네가 먼저 못 봐도 하나님이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을 섬겨서 잘 됐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비서들과 말했어. 목사님 같이 목회한 동기들 지금도 교회를 못 오는 사람이 많아. 왜? 교인이 안 와. 교인이 안 와. 두 번째, 교인 50명, 30명, 40명, 60명 그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왜 그렇게 교회가 중요? 하나님이 안 맡겨. 하나님이 믿어야 맡기지. 왜 여러분에게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말하는 추석인지 성경에 말하는 추석은 아니야? 우리는 추수감사절. 뭘 추수했냐? 지금도 은혜가 추수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추수하고 천국을 추수하고 충성했으니 멸류관을 추수하고 기도했으니 응답을 추수하고 이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하늘에 쌓아놓았으니 우리는 최상의 감사절로 감사하자 이 말이오. 우리 구원이 얼마짜린데 귀신에게 뺏겨서 천대의 복을 3, 4대 주주로 받고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건 아니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 우리 교회가 명절이 되면, 세상 명절이 되면 청년들을 수십 명씩 잊어버려. 왜 잊어버리느냐? 시골 가서 안 먹던 술 먹고 안 하던 담배 피고 안 하던 고수도 보고 안 하던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에서 놀고 그러고 우상의 재물 먹고 내가 우상의 재물인지 몰랐는데요. 마귀는 원래 거짓말하고 속여서 죽이는 놈이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킨다. 시냇가에 남은 시무가 시절을 젖어 과실을 맺은 같이 나무가 열에는 그렇게 맺게 된다. 천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8일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전부터 우리 세상이 말하는 오전부터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세상이 말하는 오전부터 전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를 끌고 시골에 가서 그래도 부모님은 찾아뵈야지. 왜 하필이면 부모님을 그때만 찾아뵙냐?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내가 모시고 내가 찾아뵙고 내가 공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모님이야. 아멘 합시다. 그게 왜 그때만 그러냐? 응? 그런 분이라 이 말이요. 그런 분. 응? 우리 부모님은 가서 내가 제사 지내서 3, 4대 조주받는 일에 엄마나 아버지는 모르지만 내가 동참하면 조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끌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34년 동안을 핍박했는데 34년 동안 핍박했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안 믿었으면 우리도 같이 지옥 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 안에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최고의 효도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요. 최고의 효도는 시골에 와서 오락해도 내가 안 가. 왜 안 가냐? 내가 천국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니까. 지금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내가 효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오. 진짜 영적인 효도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오. 두 손 번쩍 들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왜? 은혜 입었으니. 응?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배은망덕해? 응?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배은망덕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회개 철저하게 하고 마음 바꿔. 왜?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늘이 거기 있다. 내가 절대로 가고 싶어도 가서는 안 된다. 누가 말하게도 안 된다. 단단히 성령께 붙들려야 한다. 예수 은혜에 붙들려야 된다. 감사에 붙들려야 한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붙들려야 된다. 영생에 붙들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은망덕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악한 원수는 명절이라는 사람 세상 풍성을 만들어놓고 귀신에게 절하게 만들고 영혼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 추석 명절에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번 추석 명절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에 다 모여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상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다가 내 영혼을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우리 주님, 혈육의 정을 통해 고향에 내려가고 싶게 만들고 명절에 안 내려오다고 핍박하고 수없이 하나님 멸시하고 천대를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예수 믿는 나를 통해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싹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는 우리 엄마 아빠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이 말입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명절에 전한다고 효도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내 부모에게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이 말입니다. 주여, 참으로 효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명절에 한 사람도 우상 숭배로 망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우상 숭배로 망하면 안 돼.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저주가 싹 다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상 숭배하여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하여 내 영혼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에 고향에 내려오지 않는다고 우리 엄마 우리 가족이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불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의 애절한 마음, 내가 제사 지내고 귀신과 교제하다가 귀신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원치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여, 이번에 우상 숭배로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모두가 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천대의 축복을 슈태하며 천대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유업으로 물려지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상 숭배하는 자, 귀신을 섬기는 자, 아비로부터 자녀에게까지 3,4대 저주한다. 우리 주님이 어미 명령하셨사오니 저주받는 자 되지 않고 이번에 하나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여 전쟁에 모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혈육의 정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혈육의 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을 얻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추수 감사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추수하게 하시고 천국을 추수하게 하시고 정원한 면류관을 천국 추수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효도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말고 다른 날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효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풍속 추석 명절에는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운 방득 간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배은망덕하여 귀신에게 굴하고 귀신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풍속을 만든 마귀, 세상이 말하는 추석은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역사인데 처음에는 이 추석이 그저 나라 부강을 위하여 볕자는 대의를 해서 천을 만들어서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이것을 2조 500년 역사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마치 그저 국교로 만들어서 어쩌다가 이 옛날에 가배 절차는 간 것도 없고 이제 조상숭배로 바뀌었는지 이상하게 둔갑하는 귀신 역사에게 속아간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살때 먹는 순간에 죽음이와 사망으로 둔갑하듯이 나라의 축제가 어느 순간에 귀신의 축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없는 소리입니다. 날 위해 피 쏟은 주님 앞에 절대로 단 한 사람도 배신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광야에서 애굽에서 끌어내는 애를 배신한 우상숭배자들을 싹 다 죽이고 단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한 자만 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도 역시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간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들 마음속에 가고 싶은 그 마음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3, 4대 저주냐 천대의 복이냐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끌고 3, 4대 저주를 향해 우상의 예물을 먹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지긋지긋한 원수야 따라가라. 3, 4대 저주가 웬 말이냐 따라가라. 저들
속에 3, 4대 저주하는 원수는 떠나고 천대의 복을 베푸는 예수의 피만, 예수의 약속만, 하나님의 축복만 영육간에 충만케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는 패배자가 되고 주님의 승리자가 되시옵시고, 승리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오.